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여 가급적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하면서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비롯한 예수님과 고난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루 한 끼를 금식하여 모은 돈으로 구제 헌금을 하거나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헌혈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길에 다니시는 길에 헌혈차가 보면은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헌혈하시는 것보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지병이 없으면은 헌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번영과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종려나무가. 종료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2절에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한 명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은 한문으로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 가정들의 집에는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문 밖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표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버렸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생각의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장자 한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표적으로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애굽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까닭은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면 그것은 실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대속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면 과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을 죽이신다고 그러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는다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물론 죄 때문이지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항상 겸손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잘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대속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심판이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표시로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랐습니다. 문 안이 아닙니다. 문 밖에 바른 이유는 하나님 보시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 안에 바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것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라고 그 피 바른 거 아닙니다. 문 밖에 바른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각 지방 다 집을 돌아다닐 때에 문 밖에 바른 피를 보고 건너가도록, 그래서 문 밖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 밖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이라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였음을 증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 유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인 1월 15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 바로 이맘때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의 타신 한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귀 중에서도 한 어린 나귀, 즉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5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제를 통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스가랴서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이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멍에 매는 짐승은 짐승을 나르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라는 의미인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나귀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나귀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짐을 나르는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비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분이라는 것과 멍에를 메신 분, 즉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자들은 말 위에 높이 서서 말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낮은 눈높이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군림하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종처럼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는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전쟁이 끝나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타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동물이 바로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워간 어린 나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구처럼요? 어린 나귀처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을 강조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하게 되면은 주인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시물이 높은 사람들만 하나님 귀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물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은 주인이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익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려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11조처럼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지요. 하지만 가축 가운데 나귀는 예외였습니다. 왜 나귀는 예외였습니까?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대신 목을 꺾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꺾고 죽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로서 사람들만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한 것이 아니라 나귀의 첫 새끼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결과 레위기에서 규정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신약 시대에는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부정한 짐승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조개나 낙지나 미꾸라지 같은 것들도 먹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떤 것이든지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것은 나귀의 첫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량 또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살아나게 첫 새끼는 바로 우리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처럼.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며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친 것은 드디어 다윗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민중의 열망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셨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다면 능히 헤롯 왕과 로마 군대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열렬히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가까이 이르시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희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은 나흘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여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까? 평화의 길이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숨겨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일성의 생각입니다. 이런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우리가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친형자를 몰아낸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이며 마음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를 외치면 나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의 아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평행하는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로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과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방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탄식하였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탄식을 듣는 분들이 없기를, 또 없을 줄로 믿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쁜 일만 생각하지만 도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행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욕망을 대신해 줄 예수님 때문입니까?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욕체와 욕심을 버리고 경건하게 주님 따라가는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